네,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서 생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좀 깁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즉 너와 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므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산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시내산 언약 이후에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말씀이 율법이라서 이것을 뭐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기보다는 실천편으로 이런 제목의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왜 미용실 원장이 예수 믿기 힘든가? 이게 실천편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계명에서 3계명은 우리가 좀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대신 관계입니다. 대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다른 신상을 만들지 말라. 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대신 관계. 그 다음에 5계명에서 7계명은 뭘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이제 대인 관계이죠. 대인. 나와 사람 간의 관계. 그 말씀을 나와 있는 거고요. 또 8계명에서 10계명은 어떤 관계입니까? 대물 관계죠. 물질의 관계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1에서 3계명은 대신 관계이고요. 5에서 7계명은 뭐예요? 대인 관계고 8에서 10계명은 대물 관계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 관계 그걸로 말미암아서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대신 관계가 끊어져요.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런 다음에 이 대신 관계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대인 관계도 끊어지죠. 그래서 살인하게 되고 죽이게 되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것도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핑계를 대죠. 저 여자가 져서 먹었다고. 그리고 보호해주지 않고 핑계대는 남자가 아담이었다. 대인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고 나서 이제 대신 대인관계가 끊어지고 대물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땅이 저주를 받았고 엉겅퀴가 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관점으로 좀 더 이것을 대신 대물관계를 좀 더 압축하면은 두 가지로 줄일 수가 있어요. 뭐냐면 4계명 그 다음에 10계명으로 딱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안식일은 대인관계,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를 다 회복시키는 그런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10계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4계명이 네 번째 계명이 중요하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10계명 탐하지 말라.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은 다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탐하지 말고 물질을 탐하지 말라.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4계명, 10계명인가? 그것을 오늘 좀 간단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4계명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까지가 4계명의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안식일이 왜 중요합니까?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1계명, 2계명, 3계명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3절에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가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4절 보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이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다 깨지는 것이죠. 7절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인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면 1, 2, 3, 4계명이 다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가장 큰 1, 2, 3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에고가 깨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제일 큽니다, 사실요. 이게 에고거든요. 나 중심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죠. 안식일에 에고를 깨는 가장 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모든 게 하나님께 왔고 모든 게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에고를 깨는 것. 그래서 1계명, 4계명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 중심으로 가는 것. 주님을 고백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게 안식일 계약이다. 여러분, 모든 신학의 완성은 모든 인간의 보잘것없음. 그것을 인식하는 거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신학에서는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한 상태, 그것을 성경에서는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겸손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안식일은 그래서 순종의 완성입니다. 하루의 아침은 하루의 순종은 아침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순종은 저녁에 시작합니다. 자는 것이죠. 뭐 순종하는 사람은 잠을 잘 자는 것이죠. 물론 연세가 드셔서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6일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나 7일째는 안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의 물리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한다. 이것은 거기에 순종이 있고 이 순종 안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근본적인 게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사명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주일의 능력이다. 안식일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5일째 근무를 하고 또 법적으로 40시간이죠. 그렇죠. 이것을 넘어가면 초과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자율 출퇴근도 하고 재택근무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왔는데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게 일요일 날 세상 말로 일요일 날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도 일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직업 때문에 막 고민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젊은 날 취업 걱정을 할 때 이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일요일 날 그때도 일요일 날 일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많았는지 모릅니다. 불과 10년, 20년 안에 이것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신앙인들은요, 일요일이 되는가 혹은 주일이 되는가 여기에 엄청난 갈등과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은요, 이 안에 이 4계명과 10계명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 전도해 보십시오.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일날 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도하기 또 쉬워요.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이 미용실이나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이 사람들 참 전도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 계명과 10계명 계명, 이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요? 일요일날 일하면 뭐 어떻게 돼요? 평소에 1.5배를 벌어요. 이 공무원들이나 빨간 날 일을 하면요. 그렇지 않아요? 미용실을 하면요, 1.5배 이상 벌거든요? 이게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과 3계명을 다 깨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일요일날 일을 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뭐 미용실을 이야기 들으면은 5계명에서 9계명도 다 깨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탐내지 말라고. 이게 10계명이거든요. 탐내지 말라. 탐욕을 버리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이 왜 탐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혹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탐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계명이 9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5계명인데 여러분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탐심이 들어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다 탐욕이거든요. 부모님을 왜 공경 못합니까? 내 인생이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내 이기적인 탐욕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살인합니까? 너 죽여버리고 내 이익을 얻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간음을 왜 해요? 하나님 주신 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내 욕망을 채우겠다는 거 그거잖아요. 도둑질 뭐예요? 이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탐욕이 도둑질을 낳는 것이고. 거짓 증거 왜 합니까? 이게 탐심 때문에 내 이익을 위해서 법정 용어인데 이거 거짓말 한다는 겁니다. 다 공통점이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내지 말라. 그래서 10계명, 이 10계명이 인간의 탐욕, 그 다음에 물질의 탐욕을 5계명에서 10계명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면 4계명 안식기를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10계명을 지키면 인간과 물질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계명과 10계명이 중요하다. 다 포함하고 있다. 여러분 10번째 이 10계명을 10번째 계명 현대판으로 번역을 하면요. 이런 거예요. 모어의 저주예요. 모어의 저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버려야 하냐면 더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모어. 뭘 더 갖고 싶은 거죠? 자족하는 마음을 버리고 다 더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 충분한 공급을 이미 다 해주셨어요. 사실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요. 이 한국인들은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좋은 나라가 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이 더 저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가져야 돼요. 더 가져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계속해서 더 갖고 이 싸움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충분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린 충분히 이뻐요. 그런데 더 이뻐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형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이게 모어의 저주 아닙니까 여러분? 코를 2mm만 더 올리면 이쁠 텐데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 키가 2cm만 더 크면 연예계로 진출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충분한 거예요. 충분해요. 2cm 않고도 저는 제 시대는 평균이었거든요. 예. 여러분들 코가 이 동양인 코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 하나님 적당하게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 키에 그 모양에 그 코 높이에 딱 만들어 주신 거죠. 또 동남아 저쪽으로 가면은 또 거기 그 육체적 신체에 맞게 코 높이도 딱딱 만들어 주시고 또 유럽으로 가면은 그 높이에 맞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높여야 돼요. 더. 예? 재벌 카네기에 물었답니다. 얼마를 더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예.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얼마를 더 갖기를 원하냐? 조금 더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슴에 이 10번째 계명이 새겨지면 탐심을 이기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 다음에 13절에 뭐래요?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보면 무슨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충분히 넘치게 주실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땀 흘려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그동안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일하지 않으면
얻은 것이 없잖아요. 이 노예이기 때문에. 그 430년 동안 그렇게 사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기 위해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땀 흘리지 않아도, 혹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 누려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의 공급을 아는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놀랍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거 자족하는 마음을 버리면, 하나님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장애가 되고 탐욕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면 미용실 하는 분들 정말 예수 믿기 힘들고, 제가 말씀드려도 왜 그렇습니까? 1계명에서 3계명,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을 자연스럽게 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안에는 탐욕이 들어갑니다. 또 5계명에서 10계명 계획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닫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일요일날, 주일날 1.5배 이상의 그런 물질을 벌기 때문에 그걸 쉽게 닫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계명에서 3계명은 안식일을 깨고 그 다음에 탐욕을 깨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날 일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 믿기 힘들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본적인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때 깜짝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요일까지 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일요일까지 나는 일을 해야, 땀 흘려야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노예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셨을 때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축복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이 10계명은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율법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정신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주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끌림 받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펴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